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까지 성경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룰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지난 토요일 제가 처음으로 목회를 하면서 병상세례라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는 어떤 특별한 기간 동안 특별한 훈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참된 백성이 됨을 표현하고 또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러나 특히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그러한 세례를 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병상 가운데 놓여있는 분들을 향해서 시행되는 세례가 바로 병상 세례인 것이죠. 처음으로 병상 세례를 시행한 우리 신철숙 집사님의 아들이신 박영석 성도님이 오늘 점심에 하나님 품으로 안기셨습니다. 병상 세례를 베풀면서도 호흡이 매우 힘들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제 눈을 보시면서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모습이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나도 평온하게 자는 듯한 표정의 모습을 제가 보면서 제 마음 안에 이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김재영 권사님의 91살 부친인 김성묵 선도님에게도 어제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오늘 아침에 병상 세례를 베풀면서 우리의 삶이 언젠가 주님 앞에 이렇게 서야 되는 순간, 서야 되는 때가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도 우리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깨어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이 나아가야 하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말씀은 두려움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참된 소망을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 저 여러분들 가운데 깨어서 준비하는,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며 맞이하는 그러한 청지기의 모습이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저희가 보다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남자가 여자를 신부로 맞이하게 될 때 약 일주일 정도를 그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베풉니다. 결혼잔치라고 하죠. 그 잔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마지막 날에 이 신랑이 이 포도주 잔에 포도주를 따릅니다. 그래서
그 포도주를 따라서 신부 앞에 두면 신부가 그 포도주를 받아들이게 되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은 1년간의 정혼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약혼이라고 하는 그 말과 같은 의미죠. 근데 무게감은 좀 다릅니다. 우리는 뭐 약혼했다가도 파혼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이스라엘에서 약혼했다, 이스라엘에서 정혼했다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결혼과 같은 무게감이 있는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1년 동안 그 신랑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신부를 두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신부와 함께 머물 집을 1년 동안 마련해 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 신부를 데리고 가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결혼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 정혼 기간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신부는 누구만을 기다리냐면 신랑만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죠. 주인이 그러한 결혼식이 있어서 그 결혼식에 참석하고 마치고 돌아오면 사실은 그 주인이 정확하게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처럼 비행기에 출입국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한번 떠나면 언제 다시 돌아올 거라는 연락수단이 없기 때문에 마냥 그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당시 유대 상황에서는 가까운 곳에서 일어났던 이 결혼식은 대략 한 일주일 정도가 걸리고요. 그보다 훨씬 더 먼 거리에서 일어난 결혼식은 그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그 집을 떠나는 주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집을 잘 관리해주고 치료해줄 수 있는 자기가 유일하게 믿는 청지기에게 자기의 집의 전부를 맡겨두고 떠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배경을 이해하시면서 과연 오늘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깨어서 준비하는 청지기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 함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는 착한 종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는 착한 종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35절 한번 보실까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아멘. 여기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종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종하면 어떻게 한다? 허리에 띠를 띠는 자구나 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허리를 동여매고 무엇할 준비한다라는 겁니까? 종으로서 일할 준비를 이제 시작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등불을 켠다라는 표현, 또 서 있어라라는 이 표현도 역시 누구의 모습을 향해서 말하는 거냐면 종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에서 이와 같이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등불을 들고 마치 주인 앞에 서서 기다리는 것처럼 일할 준비를 갖추고 일하는 종을 향하여 어떻게 얘기하냐면 착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착한 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허리에 띠를 띠고 불을 들고 서서 주인을 기다리면서 일할 준비를 하는 그 종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하다라는 것이 단순히 성격이 착하고 말을 좀 착하게 하고 얼굴이 좀 착하게 생긴 것 그것 가지고 성경에서는 착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다 더 착하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쉽게 말하면 목적에 맞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마이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이크가 겉으로 아무리 깨끗하고 마이크처럼 생겼다 할지라도 이 마이크가 제대로 된 마이크의 기능을 발하지 못할 때 이 마이크는 착한 마이크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컵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컵이 아무리 예뻐도 그 컵이 물을 담을 수 없다 할 때 우리는 그 컵을 향해서 착한 컵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착하다라고 말하는 그 착함은 무엇이냐면 목적에 맞다라는 얘기가
바로 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착한 의사는 누가 착한 의사일까요? 사람을 잘 고치는 의사가 착한 의사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착한 목회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들을 먹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일을 가리키는 말일 것입니다. 탁월하게 잘하는 것은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능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부분이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에 매진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허리에 띠를 매는 착한 종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누구를 착하다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관심 있고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하였는가를 주님께서 반드시 보신다라는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1947년에 시카고의 위스콘신주에 있는 한 천체 연구소에 매우 유명한 세계적인 물리학자 찬드라 세카르라는 박사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시카고 대학으로부터 겨울방학 이 2달 동안만 당신이 알고 있는 고급 물리학에 대한 그 특강을 우리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해주십시오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특강이 시작하기 몇 주 전에 다시 전화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찬드라 세카르 박사에게 미안하지만 이 강의를 아무리 해도 폐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수업에 신청한 학생이 단 2명만 수업을 신청했기 때문에 그 수업을 위해서 그 박사님이 일주일에 2번씩이나 왕복 2시간에 걸쳐서 그 시카고 대학까지 와서 수업하는 건 너무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라는 것이죠. 그때 이 세카르 박사는 자신은 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내 강의를 듣고 싶은 학생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열심히 그 학생들을 가르치겠습니다 하면서 그때부터 매해 겨울방학 때마다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면서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10년이 흘러 그때 그 세카르 박사에게 강의를 받았던 2명의 학생들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됩니다. 한 분은 첸농 양이라는 박사이고 다른 한 분은 충도 리라는 중국계 미국인 과학자들이죠. 그들이 동시에 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면서 수상 소감을 말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상을 받게 된 것은 우리 2사람을 앞에다 놓고 열정적으로 강의했던 세카르 박사님 덕분입니다. 누가 과연 착한 사람일까요? 누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착한 종일까요? 바로 이 세카르 박사와 같은 사람을 성경에서는 착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보기에는 그 일이 작아 보입니다. 설령 내가 보기에는 그게 이렇게 빛이 안 나는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말 나에게 준 일이고 그것이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깨달음이 올 때 믿음으로 순종하며 잘하든 못하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바로 서서 기다리는 착한 종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착한 종의 모습이 오늘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을 통해 주시는 2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4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아멘. 청지기라는 말의 이 성경의 표현은 무엇이냐면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이는 집안의 사물을 총괄한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잘 아는 요셉이 바로 이 보디발 장군의 바로 무엇이었냐면 청지기였죠. 분명 종입니다.
분명 종인데 마치 주인이 없을 때에는 주인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청직이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라는 것입니까? 청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직분을 주셨을까요? 청직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을 주시고 우리를 부모로 불러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 가정의 부모로서 살아라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저 여러분 모두는 바로 그와 같은 청지기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라는 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형상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헬라 말로 말하면 이콘이라는 말입니다. 많이 들어본 말과 유사하시죠? 여러분들이 아이콘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아이콘이 바로 성경 속의 형상이라는 이콘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는 그 말은 마치 컴퓨터에 아이콘을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주 작은 아이콘을 누르면 그 아이콘을 누름과 동시에 프로그램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꼭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를 클릭하면 누가 나와야 되느냐?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뜨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목적이다라는 얘기신 것이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드러나고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 우리가 드러나고 우리가 뜨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뒤에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이 청지기의 모습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청지기의 개념이 없기에 이 시대의 한국교회의 타락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청지기의 개념이 없고 내가 주인이라는 사실이 그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주인인가? 내가 정말 청지기인가라는 올바른 깨달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에만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기다림에 주님의 오심을 깨어 기다리는 청지기의 모습을 간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청지기인 우리들, 하나님의 형상을 따름 지음받은 우리들은 사람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라는 것입니까? 누구의 청지기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청지기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잊지 말아야, 그래야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충성을 구하고, 그러기 때문에 너무 사람들의 말에 열연하지 말고, 너무 사람들의 비위 맞추려고 하지 말고, 너무 사람들의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청지기로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처음 다녔던 개척교회 바로 옆에 10m도 안 돼서 매우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당시 시한부 종말론에 있었던 다미선교회에 소속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매일 밤마다, 이상한 건 그 교회에서 매일 밤마다 엄청난 찬송 소리와 집회가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한창 예수님을 믿어서 그것이 굉장히 궁금하고 호기심이 있었던 저는 친구들과 함께 그날 저녁 집회에 그 교회에 참석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하시던 이야기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이 났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이 밤에 오실지 모르고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반드시 밤에 잘 때에도 와이셔츠를 이렇게 입고 거기에 이렇게 넥타이를 이렇게 매고 이렇게 잠에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잘 기다리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데 잠옷 입고 만날 수 없지 하면서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메고 자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과연 주님을 잘 기다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두신 설령 작아 보이는 그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주님 앞에 열심히 하다가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주님을 잘 만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오심을 가장 잘 준비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청지기의 모습인 것이죠. 저는 그러한 청지기의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주님이 수종 들어주시고 모든 소유를 맡겨주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청지기의 삶을 우리가 주님 앞에 매 순간 잘하다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상을 주시는 것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수종 들어주시는 일을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3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아멘. 분명히 35절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는 모습이 종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주인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입니까? 그 종의 모습처럼 다시 주인이 허리에 띠를 띠고 종인 우리들을 자리에 앉히고 수종 들어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준비하는 청지기로 살아갈 때 우리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시며 내가 청지기임을 인식하며 주님 앞에 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무엇인가? 그분이 우리를 주인처럼 섬겨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직접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수종 들어주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이 종처럼?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고3 수험생을 든 부모의 모습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3 수험생인 아이가 매일매일 학원을 마치고 한밤중에 집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그 아이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아이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오면 어떻게 해줍니까? 그 아이의 밥도 차려주고 그 아이가 어디 아픈지 꼼꼼하게 물어도 주고 그 아이가 혹시 어디 불편한지는 아는지 점검해주고 씻겨도 주고 보듬어도 주고 격려도 해주는 그 모습이 분명 부모이지만 자녀를 위해서 마치 자신이 종처럼 자기의 자녀를 향해서 수종 들어주는 모습이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이 무엇일까요? 부모와 자녀이기 때문에 자존심 다 버리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자기의 자녀를 향해서 수종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관계이고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이 모습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천국의 모습인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이러한 충만함이 가득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수종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맞아주시고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의 수고를 다 알고 있다. 내가 너의 수고와 내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애썼다라는 사실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이제는 나와 함께 거하자. 내가 너를 위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너를 위해서 수종 들어주겠다. 우리가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지게 되면 오늘 이 시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분명히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런 청지기에게 맡기신다라고 4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44절을 보시면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단순히 맡기는 차원을 넘어서서 분명 종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까지 주님께서 맡기시냐면 가족으로 인정을 받고 심지어는 내 주인의 모든 소유를 상속받게 하기까지 그 종을 끌어올리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1장을 보시면 분명히 종인데 종이 아닌 것과 같은 한 종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 종은 바로 귀뚫린 종의 모습을 출애굽기 21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인 종은 6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7년째 될 때에 종살이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 종살이를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지금의 종에게 내가 영원토록 종이 되고 싶다라는 말을 하게 되면 그 종을 데리고 가서 송곳으로 문이나 문설주에 그 종의 귀를 뚫게 됩니다. 그러면 그 종은 그 시점부터 영원토록 그 주인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귀를 뚫린 종을 보면 누가 봐도 저 사람 종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혹시 종살이를 하다가도 더 좋아 보이는 주인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귀를 뚫린 종은 더 이상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익한 부분도 있습니다. 귀를 뚫린 종은 분명히 주인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종을 팔고 사는 노예 상인들에게서부터 안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주인이 그 종의 인생을 마지막까지 책임진다라는 약속을 간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상속도 받게 되고요. 심지어는 가족으로서의 인정도 받게 되어서 그때부터 주인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청지기로서 누구에게 맡기냐면 귀뚫린 종에게 그때부터 맡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무에게 맡긴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 중심을 보고 정말 그 모습을 보고 귀뚫린 종의 그 모습을 보고 주인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마치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맡긴다라는 얘기입니다. 주인과 함께 한 상에서 먹고 지내기도 하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본문에서 깨어 준비하는 이 청지기가 어쩌면 이 귀뚫린 종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목사와 전도사와 장로와 권사만이 여러분 종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만이 청지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주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주님의 청지기임을, 귀뚫린 종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깨어 준비하는 청지기의 삶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